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는 첫 부분에 음식을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확실한 그런 교리의 문제라든지 성경 문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영역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음식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믿음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야, 너 그것도 못해 하고 멸시할 수가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강한 사람을 놓고 판단한단 말이야. 지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저렇게 마음대로 할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도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하니까 먹는 문제, 날 지키는 문제, 예수님을 같은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적어준 게 로마서 14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져오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논쟁을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날 지키는 거,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들 6절에 가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러지 않냐. 이 음식을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간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 방종하면 안 되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5절에서 이 9절 사이에 주 해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교회 안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주님 대접하지 않고 내가 주님 노릇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명제를 우리가 항상 지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 받아들이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는 지금 음식 문제하고 날 문제만 나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21세기에 지금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가? 첫째 제가 적어놓은 게 헌금 문제예요. 이 교회 오면 11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뭘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일반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헌금이 종류가 뭐 수없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11절 안 하면 뭐 강도질 했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 다 듣고 이렇게 오니까 좋은 의도로 묻는 분도 계세요. 우리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지금 헌금 순서도 없고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왔다가 이 교회는 헌금이 없는 건가 그러고 이제 가시는 분도 있고 묻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서 헌금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 좋은 의도로 그렇게 묻는 분도 있고, 또 지난번 교회나 여기 다니면서 너무 이제 속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니까 혹시 이 교회가 또 나를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뒤에 뭘 이제 한장 깔고 이렇게 묻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먹는 거 문제, 날 지키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헌금 문제도 주께 하듯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면 돼요. 목사 볼 거 없고 옆에 사람 의식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구약시대는 11절 안 드리면
그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요. 신정정치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쫓아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벌벌 떨고 그냥 그런 식으로 헌금하고 안 하면은 교회가 뭐라 그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이런 시대에 이미 다 지났어요. 21세기예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막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약 시대가 종말을 맞았어요. 구약 시대가 신정 정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도 안 해도 여기 교회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문제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어떤 거니까 내가 그걸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섬기듯이 내가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둘째, 옷 문제가 있어요. 자, 목사님 이 교회 오는데 옷을 또 좀 어떻게 입고 와야 됩니까? 주님께 하듯 하면 돼. 이것도 주님 오늘 만나러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오시겠어요? 어떻게? 반바지 입고 그러고 와서 저 주님 만나러 지금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좀 반바지 입고 갈 수 있겠어요? 스레빠 끌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해라.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깨끗하게 입고 와라. 제가 무슨 꼭 양복을 입어라, 뭐 넥타이를 해라, 뭐 치마를 입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와라.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와라. 그 얘기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어떤 자세를 하고 올 것인가? 이거 하나만 딱 쓰면 옷 문제도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심정으로 깨끗하게 단정하게만 입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일주일에 예배를 도대체 몇 번 드려야 됩니까? 일반 교회는 새벽 기도부터 해서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횟수를 따지는 거예요. 몇 번 드려야 되냐? 그것도 그냥 주님께 하듯 하면 돼요.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금요일날 수요일날 어떻게 오겠어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분들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주일날 오전과 오후 그거 드리는 거에 신실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일반 교회 다닐 때 거의 7일 다녔는데 금요일날 하루 더 와갖고 모든 거 다 끝났는데 주말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일주일 동안 간증도 하고 약한 형제들 세워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가까이 살면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같이 와서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꼭 뭐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이나 못을 박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런 건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영혼의 자유로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기쁜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목사에게 와서 자꾸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이해하시죠? 일반 교회에서 목사가 다 관리를 하고 이 사람도 자유를 갖고 너 이래라 저래라 장가가라 시집가라 누구랑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는 시대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통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개개인의 그런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1대1 만나서 해결하면 되는 거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 주일에 아침에 오전에 이 오후에 공예배로 모이는 것은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처소를 주시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 옆에 붙여주시고 설교를 듣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거 생각하시고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모이는 이 공예배를 생명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오셔서 마음에 정말 평안을 느끼는 그와 같은 일들 그 여러분이 평생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다 말씀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붙잡고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렇죠?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너 할 일이나 해라, 이 사람의 일은 생관하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옷이든 뭐 뭐든지 그런 모든 문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되지, 자꾸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영혼의 자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 확실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 확실합니까? 그 영이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섬기든지 항상 주님을 섬기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아니면 여기 솔로로 나와서 노래를 하든 목회자가 돼서 목사를 하든 부목사를 하든 전도사를 하든 뭘 하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거지 목사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복이라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 나는 죽어서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내게 더 큰 복이다. 다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게 좋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죽는 게 더 복이래요. 내가 지금 당장 떠나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큰 복이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죽는 거든지 사는 거든지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도 그분은 주님이요, 우리가 죽어서도 그분은 주님이에요. 죽음이 그 주님을 주님 아닌 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건 또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에 관한 것, 성경에 관한 것, 그렇죠? 이런 확실한 진리, 이런 것도 판단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판단해야 돼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이 된다. 어떤 사람에서 아니라 그런 거 판단해서, 그렇죠? 그 사람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줘야 돼.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판단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에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 문제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옷 문제, 음식 문제, 예배 횟수 문제, 헌금 문제 뭐 이런 걸로 왜 내가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를 판단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뿐이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로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판단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멸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3절 가서 보시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사람은 우리예요. 맞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석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저지먼트 시시예요. 저지가 심판자, 판사란 뜻이거든요. 그 판사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가 성도들에게 한 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남들에 관해 판단받는 거 아니에요. 자신에 관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예수 믿으면 끝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자 보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친히 내려오시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변화가 되면 7년 동안 이 하늘에 가 있는데 땅에 7년 환란기가 있는 그 기간에 올라가자마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심판석이 있으면 그 앞에 일일이 한 사람이 가서 회개보고를 하는 그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 말로는 베마로 돼 있어요. 베마는 뭐 하는 거냐면 올림픽 경기가 이렇게 열리면 올림픽 경기에 거기에 뛰기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 안에 누구만 들어오냐면 선수만 들어오는 거예요. 선수만 들어와요. 선수가 들어와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럼 달리면 저 앞에 심판자가 앉아 있어요. 그 심판자가 딱 보고 당신은 1등, 당신은 2등, 당신은 3등 이렇게 해갖고 1, 2, 3등 이렇게 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그 등수에 들지 못한 사람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보상을 못 받아도 이미 뭐예요? 선수죠. 맞습니까?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 그 심판석에서 심판은 누구와 받는 거예요? 선수만 받는 거예요. 선수 아닌 사람 아예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뛰임을 못 뛰어요. 맞습니까? 선수만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선수들 중에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죠. 못 받아도 내쫓겨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건 선수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베마라고 하는 그 심판 자리 알지 않냐? 누가 들어오냐? 선수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바로 그 베마다. 예수님이 거기 심판자로 앉아있다. 누구만 들어와요? 선수만 들어오는 거예요. 선수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가 되고 부활이 돼서 몸이 호련히 변화된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누가 앉아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니까. 누가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앉아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 앞에 각자가 서서 일일이 회개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보고를. 그 일이 생긴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고 휴거가 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 최에 올라갈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가서 10절하고 11절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데 11절 가서 보니까 모든 혀가 누구에게 자백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데 누구에게 고백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개역성경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앞부분을 뭐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부분에 10절을 하나님의 심판석 하니까 11절하고 똑같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석, 하나님께 자백. 이렇게 돼야 말이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10절이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NIV도 마찬가지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앞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하나님께 자백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오묘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가면 보상의 심판이 열리는데 그 보상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초가 있는데 아무도 이미 놓은 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휴거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날, 공중에서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 아시겠어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신 바로 그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겠어요?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로 세워놓으면 불 갖다 대면 다 타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뭐는 잃지 않아요. 구원은 안 잃어요. 선수니까 이미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구원은 안 잃어요. 그래서 15절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 일을 해놓은 게 나무나 짚이나 건초더미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한다는 거예요. 보상을 못 받는데, 원래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보상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겨우 구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알겠죠? 다른 사람들 다 이게 영광의 관을 쓰는데 개털모자 하나 쓰고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남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요 가서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보상의 심판. 여기 그림을 가서 보시면 보상의 심판 이렇게 돼 있죠. 보상의 심판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동시에 또 누가 일어나요? 휴거된 자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채 올라가거든요. 요 채에 올라가는 그 일이 생기면서 하늘나라에서 보상의 심판이 열려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명백한 관이 있어요. 5종류가 있습니다. 5종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의의 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가서 보시면 썩지 않는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은 장로들, 목사들이 받을 그와 같은 관은 영광의 관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한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는 환희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순교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관으로 번역했어요. 크라운이기 때문에. 면류관 아시죠, 여러분? 삼국시대 뭐 이럴 때 왕이 이렇게 추렁추렁해. 이건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관 몰라요. 면류관은 몰라요. 무슨 관만 알아요? 이런 관만 아는 게 머리에 씌워주는 관 아시죠? 그런 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을 언제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저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거지, 그 하나님도 그런 걸 또 뭐 자본주의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엄격한 자본주의자세요. 행위대로 주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지옥 불속에도 행위대로 받아요. 뜨거운 데가 있고 지옥 불속도 조금 덜 뜨거운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주시는 거예요. 가서 백보자 심판도 가서 봐야 그의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을 이제 주시면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예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철저한 시장경제, 자유 이 경제를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했으면은 예수님이 많이 주시는 거고, 하나도 안 했으면 겨우 개털모자만 주시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예수님이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공정하게 안 하면 그분이 어떻게 의로운 분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많이 받을 자에게 많이 주고 적게 받을 자에게 적게 주는 게 의로운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온 몸을 내놓고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게 다 다른 거지. 구원은 다 받았어도 다른 겁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의 그 심판과 로마서 14장 10절의 심판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표로다가 이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킨 그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심판은 지옥불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 알겠죠? 그런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은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심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심판, 그걸 하나는 구원이에요. 하나는 구원받는 거고 하나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먼저 설명합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무료로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을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무료로 받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무료로 주는 거예요. 구원은. 맞습니까? 보상은 섬김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양과 질에 의해서. 많이 섬겼어도 그 질이 남으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 내려고 섬긴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그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섬김의 그 질이 좋고 그 다음에 섬김의 질의 그 양이 좋으면 어떻게 보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심판이 다르다니까 판단하는 게. 둘째, 구원받을 때 우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보상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구원 일단 받으면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요. 열심히 좋은 질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공부 많이 했냐 뭐 부자냐 이런 거 하나님 전혀 보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실 때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보상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행위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질과 양이 얼마나 좋으냐. 이해하시겠죠? 구원은 현재 소유예요. 지금 구원이 내 거예요. 근데 보상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 몸이 휴거돼서 올라갈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보상은 어때요? 상실이 된단 말이에요. 보상은 안 하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요. 안 하면 보상 못 받는 거예요. 보상에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구원의 초점은 죄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상은 초점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미니스터링.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섬기는 거. 그게 보상의 초점이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구원은 예수님을 소유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겠죠? 근데 보상은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왕관을 소유하는 거예요. 왕관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구원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보상에 관련돼서는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뭐야? 행위를 잘했다. 그렇죠? 구원과 관련된 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은 예수님 초림 때에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통해서 구원이 성취가 된 거예요. 보상은 예수님 재림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사도 바울이 이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도 아직 보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보상. 아직 못 받았어요. 언제 보상이 이루어져요? 휴거가 일어나야 보상이 이루어진다니까. 휴거가 일어나야.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때 이게 달라진다. 구원은 한순간에 거저받는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에 거저받으니까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날이 하나님 달력에 하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몇 월, 며칠, 몇 시가 하나님의 달력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에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상은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한 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죽을 때까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예,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받는 거예요. 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는. 근데 보상은 어떻게 해요? 성도 각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에 근거해서 받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믿는 것뿐이 없어요. 믿는 것. 예, 보상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신실하게 섬기는 것. 자,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었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런데 이 보상은 예수님 안에 거했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 열매가 생기는 게 보상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제 승인하는 건데, 구원은 한 번 하나님이 승인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보상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는 내 일을 한 거지. 내 일, 목사의 일을 한 거예요. 목사의 이름 높이고. 알겠죠? 하나님이 승인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또 여러분이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동일한 구원을 소유해요. 구원이 종류가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의 구원은 이만큼이고, 성도의 구원은 이만큼이고, 애의 구원 이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동일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 그런데 성도가 받는 보상은 다 달라. 성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목사가 받는 거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은 언제 이루어졌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에 대한 심판은 휴거가 될 때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은 무료로 주어지는 겁니다. 무료. 그 다음에 보상은 평생의 섬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칭의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 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은 우리가 나중에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된다고 얘기해요. 영화와 함께 주어지는 게 보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신실하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감사로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왕관을 쓴 이 장로들이 나와요. 그게 신학생들의 성도들이거든요.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걸 주십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관을 내던져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구원과 보상의 차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해서 성경에 또 이렇게 멋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참 재미있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항상 판단해서 혹시 내가 저 형제, 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을 두는 건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 목사나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좀 특히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아무래도 믿음이 좀 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지만 믿음이 약한 그런 형제 자매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리 이런 문제는 판단해야 돼요. 꼭. 그렇죠?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통과냐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 통과가 되면 믿음 생활이 그때부터 아주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환난 통과가 되면 이런 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거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개역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 어느 게 옳으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그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런 게 아닌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4절에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것이 부정하니라. 여전히 지금 음식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 문제. 그러니까 개고기든 뭐 순대든 뭐든 그것 자체로 부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믿음대로 행하시면 되는데 그게 남에게 실족거리가 되면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내가 고기 먹고 있는데 특히 고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왔어요? 다 이방신들에게 지금 신전에서 이방신들에게 바친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지금 팔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고서는 고기를 막 뜯어서 먹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아니 이거 지금 저 우상에게 바쳤는데 저 고기를 먹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땅이 서 있는 한, 이 지구가 서 있는 난 절대 고기를 안 먹는다. 멋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 음식, 날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인 거예요. 4장 4절. 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무엇이든지 먹고 여러분이 잘 운동해서 몸도 균형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거든요. 특히 목사가 이만하다 이러면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뭐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절제가 안 되고 이만해갖고 무릎이 그냥 퉁퉁 붓고 이러고 다니면 그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무엇이든지 먹되 좀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자기 몸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4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건 특별히 유대인 형제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 됐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 형제가 돼지고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전에 돼지고기를 안 먹었는데 내가 지금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지금 순대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는 돼지고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 내가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사도 바울이 그 자체로 부정한 거 이제는 없다. 아시겠죠?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사떡 다 똑같은 거예요. 제사 음식 다 똑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맛있잖아요. 시루떡이고 나오는 거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예. 15절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날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거는 좀 고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주석은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들에게 바쳤던 그 제물로 쓰였던 그 고기를 먹는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됐거든요. 거기에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8장에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참 선한 일 우리가 먹고 그런 거 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뭐 고사떡이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사떡, 제사 음식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지식이 있는 건 맞는데 많은 경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겨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조금 조심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다시 말씀해 햄버거 먹어도 되냐 순대 먹어도 되냐 아니냐 이런 것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과거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다루던 그런 문제지.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면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이제 그런 거 먹고 뭘 입고 이런 거 지금 그런 걸 갖고 따질 그런 때가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문제로 의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는 열매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온 우주공간, 전 세계 전 우주공간에 하나님이 의롭게 통치하는 그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은 영적으로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특징이 뭐냐?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어야 돼요. 의로운 일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화평이 돼야 돼요. 야, 이거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든 뭘 하든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있어야지. 야, 이거 정말 죽겠구나. 이거 어떻게 안 가면 좋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의로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화평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일날 아침에 이거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너무 기쁘다 이래야지. 아이고 또 왔네 이 날이. 그러고서 이거 하면은 그 얼마나 슬퍼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 만나고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나누고 너무 좋다고 일주일이 기다려줘야 좋은 거지. 오늘 또 날이 왔구나, 또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또 그런 분이 있을까봐. 그러면 아예 다른 데로 옮기셔라. 가까운 데나 이런 데 옮기셔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자, 18절에 이것들 안에서, 이것이 뭐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어떻게 다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는 모든 일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 교회 됐다. 올바르게 하네. 우리가 이 교회 처음에 지난해 여기 건물을 이제 2층을 사러 와서 이제 계약을 했더니 이 밑에 있는 병원 원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다 이걸 팔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시끄럽게 하고 말이야. 이거 병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한 거예요. 항의를.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이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깨끗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 원장이 너무 좋으니까. 뭐 주중에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주일날도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깨끗하게 쓰니까 떡도 해오고. 처음에 이 밑에 원장이 지금 와서 우리 아래층도 빌려달라 그러고 이렇게 지금 바뀌거든요.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교회가 새벽부터 꽝꽝대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예배당을 안 빌려줘요. 이 교회 건물을 찾으러 다니니까. 교회 한다 그러면 교회를 안 빌려줘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9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항상 평안과 서로를 세워주는 것.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보시면 대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은사가 많이 나와요. 영적인 선물. 제가 조직신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선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성도들을 세워주라고 주는 겁니다. 목사의 가르치는 그런 선물이 있다. 나를 위해서 쓰면 소용없어요. 남을 위해서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는 거다. 세우라고 주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가서 보니까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겐 그것이 악하니라. 그래서 순대나 이런 거 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안 먹을 수는 없고 이렇게 먹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먹을 거면 아예 안 먹으면 되고 먹을 거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20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를 실족시킬까 봐 그거를 자제하는 그 형제가 하나님 보실 때 더 훌륭한 그런 형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총 결론을 이제 내리는 겁니다. 22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너 혼자 할 땐 괜찮다.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강한 자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10장 31절에서 32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로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23절에는 약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 들으세요. 일반 교회 다니시거나 하는 분들 무언가 목사가 저거 하는 거 저거 잘못인데 그러고선 그 교회 자꾸 다니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건 죄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거 세상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교회니까 은혜롭게 해야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죄라는 거야. 죄.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건 죄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이 양심이 성령님이 작동하시면 이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양심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럼 술, 담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새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술, 담배 많이 먹는데 술, 담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술과 담배, 여러분, 그 술, 담배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술, 담배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술, 담배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 담배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런다 그래서 당신 구원 못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술, 담배 먹는 게 간음하는 것보다 훨씬 죄가 더 낮은 죄, 아주 이건 유치한 죄야. 술, 담배 먹는 건 죄 중에 아주 유치한 죄. 자기 몸을 좀 망가뜨리는 그런 죄니까. 죄 중에 죄도 질이 많거든. 이렇게 간음살이 이렇게 높은 거야. 이거는 술, 담배 저 밑에 하층에 있는 죄야. 저거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술, 담배도 끊을 수 있어요. 자기 몸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니까. 근데 이 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이걸 자꾸 더럽게 만들면 곤란하잖아요. 이 기관지가 시커멓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 여기 와서 거하는데 이게 폐가 시커멓고 이러면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끊으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술 한 잔 먹은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만 한 잔 먹으면 또 한 잔 먹게 되고 또 한 잔 먹으면 또 한 잔 먹게 되니까 실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런 유치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그건 아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유치한 것들은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 이 문제도 깨끗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술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거 유치한 얘기니까 하지 말자 그거예요. 알겠죠? 술, 담배 이런 거 얘기도 꺼내지 말자 그거예요. 그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일을 하면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